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35과 이보다 더 좋은 복은 없다 8번째 시간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을 하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구역공과 184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 외울 말씀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자 팔복 중 6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을 하늘 행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내용에 대한 복습입니다. 첫째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란 마음에 죄가 없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고 죄사함의 은혜가 없으신 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또한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마음을 씻어야 합니다. 셋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을 하늘 행복인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의 의미는 육신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고,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을 하늘 행복인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팔복 중 7번째 복이자 우리가 소유해야 할 예수님의 성품 중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며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하늘 축복, 하늘 행복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화평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칩니다. 화평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화평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사용하신 화평의 헬라어 원어는 동그라미 칩니다. 에이레네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화평한 존재가 되라는 의미로 말씀하시거나 세상에 평안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는 당부를 하실 때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서신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목회자가 성도와의 관계에서 사랑과 평화가 가득해야 함을 말할 때에도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화평의 뜻은 주치겠습니다. 모든 대상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평화로우며 막힘이 없이 호의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평에 대한 정의입니다. 모든 대상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평화로우며 막힘이 없이 호의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화평을 이루어야 할까요? 누구와 화평에다 주칩니다. 화평을 이루어야 할 대상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 사이의 화평을 바라기 전에 주칩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주치고 1번,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야 될 그 최우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생과 사의 주관자이시며 인간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야 될 대상 주치면서 함께 읽습니다. 자기 자신과 화평해야 합니다. 주치고 2번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는 매우 존귀한 한 사람으로 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즉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로서의 나를 인식하고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나아가 또 화평을 이루어야 될 대상이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주치면서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화평해야 합니다. 주치고 3번 합니다. 나 외에 다른 타자들,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도 화평을 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것이며 나를 찾고자 해도 만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할 것을 강력하게 원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화평이 무엇인지, 화평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대상과 관계가 원만하고 평화로우며 막힘이 없이 호의적이어야 합니다. 화평을 이루어야 될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도 화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모든 나 외의 타자와도 화평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치면서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주치면서 1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과 거룩함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우리가 화평을 이룰 대상으로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방법,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함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절대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사망이라는 벌을 대신 받게 하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하시고 의인으로 인정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 이미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주치겠습니다.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으니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고 대화하며 마음과 행실이 거룩하게 정돈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하고, 이미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져야 합니다. 교제에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 그리고 예배 생활을 중심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주치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자기를 희생해야 합니다. 주치고 2번 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든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주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화평하기 위해 자기 욕심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자기 희생을 선택하셨습니다. 따라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그리 해야 합니다. 나의 욕심을 버리고 내가 희생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 그 누구와도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셋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을 복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동그라미 칩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들을 뜻할 사용하는 헬라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테크나이고 다른 하나는 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성서 시대 사람들은 돌봄의 대상으로서의 아들을 표현할 때는 테크나를, 존귀와 영광을 가진 상속자라는 의미로서의 아들을 표현할 때는 본문에서 사용된 휘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휘오스 동그라미 칩니다. 따라서 주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복의 뜻은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입니까? 천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상속자가 된다. 생각만 해도 아주 큰 은혜이자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유사한 표현들이 많은데 시편 16편 3절에서는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부르고, 존귀한 자 동그라미 치시고,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는 귀히 쓰는 그릇이라 칭하며, 귀히 쓰는 그릇 동그라미 치시고,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것 동그라미 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은 우리가 꼭 소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하나님의 상속자로 인정하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하늘 행복인 상속이 무엇인지 기대하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화평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팔복 중 7번째 하늘 행복인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을 하늘 행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괄호합니다. 먼저 화평이란 나와 함께하는 모든 대상과의 관계가 매우 인격적이고 평온하며 호의적인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화평의 정의죠. 그 대상은 하나님과 나 자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화평하게 해야 할, 화평을 이루어야 할 대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나 자신 세상의 모든 사람과 화평한 자가 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며 예수님처럼 욕심을 버리고 자기를 희생해야 합니다. 화평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창조주의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아들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상속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을 복,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하늘 행복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팔복 중 7번째 복인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게 될 축복은 무엇입니까?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휘오스, 존귀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상속자,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의 이 상속자가 된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와 복입니까? 이런 상속자가 되면 세상 염려와 근심에서 우리가 벗어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고 내 것이니까요. 얼마나 큰 은혜와 복입니까? 이런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번, 우리가 화평하게 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과 나 자신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함께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구역권과 내용에서는 먼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리고 구원받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분류를 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아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것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이러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 그리고 예배 생활을 통해서 경건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과 의사소통하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과 또 여러분 자신과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하늘 행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